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서 18장 10절입니다. 놀라우신 지혜의 주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루난 시간을 단위를 나누셔서 나로 힘겨운 날들을 과거로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가 길지도 짧지도 않은 24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24시간마다 나의 삶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임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생을 향한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책상에 앉아 슬픔에 잠겼던 어제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소망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강함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성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나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선택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16절의 내가 임의로 먹되 라는 구절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시금 속으로서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자유의지를 굴복시켜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선악과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지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워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만드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자체가 죽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죽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선택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바하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크로케입니다. 에크로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택하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봉사의 큰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본문 내용, 사단의 전략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려면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뱀은 피조물로서의 뱀인 동시에 악령인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의 도구로서 뱀을 사용한 것입니다. 욥기서 26편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6편 1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의 19편 9절입니다. 그리고 20편 2절입니다.
사단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편 4절 말씀과 유다서 6편입니다. 사단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의 대상입니다. 유혹의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적으로 받고 간직한 사람을 쉽게 시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러하지 못했으며 남자보다 더 약했기 때문에 먼저 사단에게 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의 유혹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마음속에 품게 합니다. 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하는 것은 너 혹시 잘못 들은 것 아니냐의 뜻을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특히 모든 나무라고 한 것은 고차원적인 속임수인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늘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사단이란 것은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주요한 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사단의 기원에 대하여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구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편 44절입니다. 44절에서 그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이어서 다음은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회개와 신뢰의 복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이 세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 회개와 신뢰의 복에 관해 말씀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첫 번째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 즉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이것의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죄를 토스려내버리는 회개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은신처가 되신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남녀노소 빈부와 기촌을 무론하고 모든 사람은 복을 희구합니다. 은신처란 피하여 숨는 곳입니다. 환난에서 보호를 받는 곳인데 그분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은신자가 되신다는 것이고요. 다윗은 회개함으로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가 있었고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약속하신 반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불행에서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의 인자를 받는 자만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신뢰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 슈고입니다. 슈고. 헬라어는 메타노에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메타노에어. 첫째, 마음의 변화. 두 번째로는 후회나 양심의 가책. 세 번째로는 윤리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등의
여러 개념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먼저 5장 12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의 전가에 대한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원죄에 대한 해답과 인간의 실존 및 사회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하기 전에는 죄의 어떤 영향력도 존재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범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크게 삼가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재앙을 불러들인 아담의 전철을 밟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옵니다. 인류와 사망에게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에는 사망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죄와 짝하여 살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으므로 그 죄가 전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아담과 같은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로서 이 원리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죄의 결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될 때에 사회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오리지널 신입니다. 오리지널 신. 고전적인 기독교 전통에서 원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보편적이고 상속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식으로 범한 자범죄, 액추얼 신입니다. 액추얼 신, 자범죄와 대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교차라는 내용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이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전과 선택은 인간의 성대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와 함께 죄 아래에 있게 되었으며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애물이며 이 세계의 어떤 힘으로도 제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음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해답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도 심각한 과제가 죄의 문제인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과학의 발달이나 문화의 진보를 꾀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그 길은 예수뿐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승리가 보장된 도전과 선택인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교차로에 선 모든 사람이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도전하고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보를 얻었다 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삶과 죽음은 간발의 차이인 것이에요.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그 차이뿐입니다. 잘 통과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단인 것은 디시스, 믿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결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하는 갈림길에서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결단의 순간을 상실하면 영생으로 향할 기회를 잃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40일간의 금식 기도와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였음을 아는 마귀는 육신적인 문제, 육신의 정욕을 무기로 주님께 도전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시험했는데 그분은 이에 대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그의 도전을 일축해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사용한 두 번째 무기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성도들은 빠지게 되기 쉬운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보기에 좋은 것이 몸에도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기에 좋은 것을 먹음으로 에덴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마귀가 사용한 마지막 무기는 이생의 자랑이었으며 이는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시험으로서 정신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 물리쳐내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뿐인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가오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처럼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나시입니다.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나사.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죄에 대한 유혹이나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포함하는 인간의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고 시험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권세가 무한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도록 저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비록 생로병사의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 인생 새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나이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로 인해 병들고 잠든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 백성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정오심, 경쟁심을 버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이 바뀌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제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참된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참된 인간을 발휘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강건임을 받을 때만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